만나는 관계가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악이 지배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 악인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악이 관영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확고한 신앙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은 그 다음에 무슨 예수님이 이게 무슨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고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확고한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때문에 생기는 엄청난 어려움과 딜레마가 바로 이 땅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한번 역사를 쭉 훑어보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곤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10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스탈린 치하에서. 공산주의가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독재자들과 군벌들에 의해서 수백만의 무고한 생명들이 잔인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과격단체들의 잔인한 살육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 불과 여기 1시간 반만 자동차 타고 가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악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서구인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20억의 세계 인구가 절도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10억의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와 질병으로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나누기만 해도 안 죽어요. 그런 악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전염병과 에이즈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진과 해일과 홍수와 가뭄, 이상기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생명을 잃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악과 고통이 존재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는가? 악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악을 궁극적으로 제거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되는 몇 가지 역설들, 혼란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공부했죠. 우리 인간의 삶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혼란이 여기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체 그림을 다 알지 못한다 그랬죠.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는 데서 우리에게는 굉장한 혼란이 옵니다. 그 혼란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가지.
그게 뭐냐면은 악, 죽음, 학대, 시기, 부당한 부의 추구, 권력과 인기의 추구,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6가지 역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6가지 혼란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혼란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코앞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악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악이 있도다. 아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판하는 곳,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는 곳. 이건 같은 장소죠. 같은 장소를 다른 것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재판하는 곳, 즉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악이 있다. 이것을 솔로몬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왕인데 이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음을 한탄하는 것으로 봐서 이건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솔로몬이 죄를 많이 졌죠. 나이 노년에 들기까지 자기가 타락과 방탕의 길로 갈 때 벌어졌던 일을 회상하면서 적은 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왕이지만 나중에 깨닫고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지방의 관하에서 벌어지는 재판까지를 다 뭐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장을 해도. 지금도 안 되는데, 지금도 대통령 청와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저 밑에 말단 공무원까지 가지가 않는데요. 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재판하는 곳, 거기가 뭐예요? 곧 정의를 세우는 것이에요. 정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인간 세상이 악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그래도 정의를 기대할 곳이 있다면 법정이에요. 법정. 그렇죠? 법정에서만 정의가 행해져도 그 사회가 그렇게 많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돼요. 그래서 이 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요즘에 이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면 갈수록 그 사회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판사예요. 그러므로 이 판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우리나라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판결이 다 달라져요. 판결이. 자,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을 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악인을 벌주고 의인을 상주고, 그게 재판장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재판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재판을 대행하는 기관이 법원이에요. 재판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정의가 지켜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 인간의 세상에서 거기에는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판정에 뭐가 있다 그래요? 악이 있다 그래요. 악이 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면은 나머지 세상은 볼 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인간 사회 전체가 악이 가득 차 있음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서론에 던졌던 질문,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면, 통치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가?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악인들이 판을 치고 댕기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악이 이 땅에 존재함, 이게 하나로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 그래서 옛날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신론자가 되거나 막시스트가 되거나 주사파로 가거나 교회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통치하신다고 어려서부터 배우고 믿고 살아왔는데 커서 보니까 이 사회는 엉망진창이야. 근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냐 이거예요. 야,
그걸 보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이 나와요. 무신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존재함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으로 많이 갔어요. 지금도 무신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음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단골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야, 니네들이 말하는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신다면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냐 이거예요. 저 악인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가 행해지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 이거예요. 왜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이 있냐 이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 저렇게 굶어 죽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무신론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지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무슨 복이나 받고 이러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악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악의 기원의 문제예요. 악의 기원. 도대체 이 악, 이 죄악이 이게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존재하죠? 이 땅에 모든 건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예? 창조 세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타락 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샬롬이라 그러죠. 한마디로 그 상태를 샬롬에,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상태. 그래서 에덴의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지 않습니까?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뭐가 생겨요? 기쁨과 평화가 생겨요.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샬롬이. 자, 성경은 악과 고통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통치를 받아 살면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기원은 사탄이에요. 사탄.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인 사탄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을 도구로 삼아, 사탄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해서 타락시켜 놓고 그 인간을 도구로 삼아서 그 인간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사탄이 뭐를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 땅에 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우리 인간론을 공부해 보면은 삼중적인 관계 속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삼중적인.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이거 딱 가져왔어요. 자, 여기 나가 있어요. 나가. 예? 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 세계, 뭐 이제 우리는 자연이라 그러는데 자연이란 말도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스스로 생긴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 그냥 자연이라 그래도 그냥 그래야 좀 빨리 알아들어오죠. 어려서부터 자연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 피조 세계라든가 창조 세계라든가 다른 말을 좀 씁니다. 자연을 말하는 거죠. 자연을. 삼중적인 관계 속에 만들어 놨는데 이 삼중적인 관계를 상호작용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과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입니다. 자연 환경. 그런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에덴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을 때는 이 모든 삼중적인 관계가 뭐에 의해서 지배돼요? 사랑에 의해서 지배돼요. 사랑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연 환경을 사랑해요. 이 사랑의 관계가 지배돼요. 이 삼중적인 관계 속에. 그러므로 여기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지배하는 상태가 에덴 동산이고 거기가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렇게만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요새 싸우는 일도 없고 살인하는 일도 없고 전쟁하는 일도 없고 남의 거 강제로 빼앗고 남 눈에 피눈물 나오게 하는 일도 없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일도 없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상태를 깨트리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장인 이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죄에 오염된 인간이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을.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쭉 읽어보면 계속 인간이 악을 행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까지 악을 행할 거예요. 계속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죄로 오염된 인간이, 여러분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컴퓨터 다 망쳐놓잖아요. 예?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 인간을 다 망쳐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이제 이 관계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졌느냐? 요렇게 깨졌어요. 요렇게. 잘 보세요. 삼중적인 관계에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지고 뭐가 생겼어요? 자기주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타락한 다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해요? 아까 사랑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자기주장이에요. 자기주장. 여러분, 이 죄는 자기주장하는 데서 다 생기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도 뭐를 해요? 자기주장을 해요. 아까는 타락하기 전에 이웃을 사랑했죠. 내 몸까지 다 줘서 사랑했는데 자기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인간이 자기주장을 하게 됐어요. 자기주장을. 그 결과 이 삼중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소외라는 말을 써요. 소외, 철학적인 용어를. 삼중적인 소외가 됐다. 소외가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중적인. 첫째는 누구와의 소외? 하나님과의 소외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는데, 사탄이 끼어들어오면서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주장해요. 교만이에요. 교만.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주장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항상 앞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누구를 섬기게 됐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저지르는 악 중에 최고의 악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뭐 세상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뭐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건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교묘하게.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이런 말씀으로 써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해걸음이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담과 하와의 아름,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교제 나누고, 그때는 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죄 짓기 전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대화고, 하나님과 만나서 그냥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깨져버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주장하면서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쫙 가서 성을 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안전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군사를 몰고 무기를 만들고, 무료한 생활을 달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악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걸 하나님과의 소외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게 제일 큰 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아시겠어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두 번째, 이웃과의 소외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이웃을 뭐라 그랬어요? 이웃과 사랑의 관계였어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나 미웠나요? 꼴보기 싫었나요? 뭐 저딴 모습으로 만나 그랬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하면은 어떻게 보여요? 다 이쁘게 보입니다.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요.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이게 깨진다면 어떡합니까? 서로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잖아요. 거기서부터 원망, 책임전가, 그런 게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남에게 떠넘기고 희생양을 찾고, 우리 인간이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인간과의 소외가 생기면서 우리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죄악이 여기서 다 발생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에서 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집에 가셔갖고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다 우리 서로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행하는 악의 목록이에요. 악의 목록. 예? 불의를 행하고 추악한 악을 행하고 탐욕을 행하고, 예? 악의가 가득 차서 시기하고 서로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 차고 서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이거 우리 관계 속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를 향해 이게 전부 악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13절 18절에도 주로 이제 언어, 입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살아야 될 인간관계 속에 이 죄가 들어오니까 악을 행해요. 이 목구멍이 뭐가 됐어요? 열린 무덤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리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겠죠.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입만 벌리면 이 목구멍이 안에가 뭐가 돼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열린 무덤이 돼. 이 입이. 그래가지고 입으로 쉴 새 없이 악을 행해요. 속이고 독사에 독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주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이런 말이 계속 나 입에서.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마약 팔아먹고, 이런 모든 인간의 죄악이 다 어디서 생겼어요? 이웃과의 소외가 오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이웃과의 죄를 저질러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기에 나온 이 죄악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이게 악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행하는 악의 목록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형광펜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악에 대해서 줄을 쳐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소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 세계와의 소외가 이루어졌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뱀이 와서 이야기할 정도로 뱀이 무서운 인물이 아니고 사자가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어떻게 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들에서 함께 뛰놀고, 여러분, 이게 모든 이 자연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림. 그런 게 없었어요. 인간도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그런 게 없었는데 자연과의 소외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이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환경을 전부 다 파괴시켜가지고 지금은 막 뭐가 생깁니까? 이 안에 온실효과가 나가지고 말이죠. 기후온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저기 오존층이 빵꾸가 나갖고 산성비가 막 내리고 지금 유럽의 호수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다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사는 호수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산성비로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땅들은 사막화 돼가지고 나무가 다 없고 그 사막이 점점 일어나죠. 그 사막이 돼가지고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게 황사 아닙니까? 황사. 그 황사가 오는데 저 북쪽 지방으로 해서 북한에서 남으로 오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 남쪽 서해안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 그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곳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후진국가에서 그 중화학공업 단지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중금속이 전부 묻은 게 우리나라로 다 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자연과의 그 소외관계, 자연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다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악이에요, 악. 그 자연이 우리에게 자연을 파괴시키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재앙을 갖다 줍니다. 자연이 악을 행해. 해일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생기고, 병균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이거 전부 다 이 악이에요, 악. 이게 우리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악의 모든 근원은 어디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누구의 말 들은 다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면 그 사람은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사탄이 파괴시키는 게 악이에요. 악의 기원은 사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솔로몬은 지금 이걸 슬퍼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절을 쓰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사실 많은 이야기,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응축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악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정의를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인 재판을 하는 곳에서도 악이 존재함을 슬퍼하고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절망하지는. 왜 그럴까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이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이는 소망하는 모든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16절에서는 굉장히 슬퍼하고 있지만, 한탄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뭐 재판정에까지 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17절에는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가 생략된 거예요. 왜 소망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한탄했지만은 자기 마음속으로 독백을 하는 거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뭐 할 때가 있어요? 심판하시리니. 이 심판한다는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재판. 여러분 재판 받아야 돼요. 다 나중에. 한평생에 대해서 판사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 받습니다. 재판. 이는 소망하는 모든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때에 대해서 배웠죠. 모든 때는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주님의 재림 때로 알고 있어요.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실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실 날이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라까지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의인과 악인을 재판하셔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날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안도. 제가 아까 전도 설교할 때 그 칸트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칸트 얘기. 그 칸트 얘기만큼 적실한 게 없어요. 여기에. 그 사람이 천재적인 철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칸트가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형이상학, 그런 철학에서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이 시공간을 넘어서는 저 너머의 세계, 신의 세계, 알 수 없는 세계, 이 형이상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만 모든 걸 지각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칸트에서 불가지론이 시작됩니다. 불가지론. 불가지론은 곧 무신론으로 가요. 왜냐하면 알 수 없다면 없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론에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나서 이 윤리를 씁니다. 윤리론을 써요. 윤리. 이제 이것을 실천이성 비판이라고 하고, 실천이성 비판. 아까 그 인식론은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고, 이 실천이성 비판에서 윤리를 쓰면서 아주 멋진 윤리학 책을 씁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이 뭐냐?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은 내 이웃에게도 이익이 돼야 돼. 나에게만 선이 돼서는 안 되고 저 사람에게도 선이 돼야 돼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살아야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언명법이라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정언명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윤리학책을 다 썼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수준 높은 윤리학책을 썼는데. 그리고 현실을 보니까 절망이 와요. 어쩌면 솔로몬이 16절에 한 것처럼 정말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이웃의 이익을 같이 추구하면서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주장한 대로 행복하게 잘 사는가 쳐다봤더니 천만의 말씀이야. 이 세상은 악인들이 지배해요. 권력을 가진 악인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가 써놓은 윤리학책으로 선하게 산 사람들이 잘 살지 않아요. 오히려 못 살고 핍박받고 뺏기고 가난하고 이렇게 살아. 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 고민에 빠졌어요. 칸트가. 아니 이렇게 만약에 이 땅에서 말이죠, 아까 하나님 모른다 그랬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불가지론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뭔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산 사람들을 벌 주고,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핍박받으면 살았다 할지라도 뭔가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을 상주해야 되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지 않고는 이 땅에 윤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있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똑바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윤리학책대로 산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재판을 해가지고 못되게 산 놈들 벌 줘갖고 지옥불에 떨어뜨리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선하게 산 사람들 칭찬해서 좋은 곳에 살게 하는 이런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지 않는다면은 이 땅의 사람들이 누가 선하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칸트의 신을 요청으로서의 신이라는, 요청으로서의, 하나님 요청했어요. 하나님 요청했어요. 여러분, 무신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인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 세상은 질서가 잡힐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바로잡으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때로는요, 의인이 핍박을 받고 의인이 뺏기고 의인이 가난하게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어떨 때는 악인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기까지 해요. 순교당하잖아요. 순교. 죽기까지 해요. 야, 이 땅에서 이거 뭐야 이거. 보니까 악인들이 더 잘 살고 힘도 있고 계속 시편 73편에 있는 것처럼 저들은 하늘마다 잘 되고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집도 좋은 곳에 살고 볼 때 편안하게 잘 살아. 아, 이게 뭐야? 아삽이 그래갖고 시험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거의 믿음을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잠깐이에요. 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중요해요. 영원한 세상이 중요해요. 그렇게 살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바로잡을 날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지만, 그러나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는 거야. 나중에 종말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여기에 천국 하나님 나라 세우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이 하박국이 물어보잖아요. 이 하박국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했는데, 아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박국 2장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바로잡을 날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것은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나니. 칸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바로잡으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악한 자들에게 내릴 날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에게 상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어요.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 의구심에 휩싸입니다.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까? 왜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악의 존재함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좋을 텐데.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보다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기다리셔요? 우리는 천년이 무지장 길다고 생각하는데, 천년. 이야, 천년이, 하나님은 천년이 뭐와 같아요? 하루와 같아요. 우리에게 천년과 하루는 하나님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영원한 세계라 그랬죠. 다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평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왜 당장 그냥 지금도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막 기승을 부리는데 그냥 하나님 당장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기다리신다 그러세요? 왜 오래 참으신다 그래요? 왜 너희를 향해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시고 계세요.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 이 시간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6장에 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이 하늘이죠. 하늘. 우리가 낙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하늘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상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천상에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쭉 있는데 보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입니다. 순교자들의 영혼.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뭘 하나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느냐? 뭘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계시록 6장 9절 10절. 9절 10절 없어요? 그럼 성경책 찾아보세요. 제가 뭘 안 쏜 모양인데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여러분, 순교자의 영혼들이요 하나님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죽인 저 사악한 자들을 도대체 언제 심판해가지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왜 속히 심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곧 심판하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 그래요? 잠시 안식을 취하고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죽어서 지금 저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안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행복할까요? 그분들이 행복할까요? 그분들이 훨씬 행복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 철학을 봐도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곳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갖고 너무 슬퍼요.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죄가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거기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안식. 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쉬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처럼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안식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아마 정하신 순교자들의 숫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교자들의 숫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근데 그게 아직 안 채워졌나 보죠.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 그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은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시간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시간이 같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같은 시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악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중간중간 역사의 심판이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설교 여러 번 제가 했죠.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중간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재판에서 죄인으로 판명되면은, 악인으로 판명되면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지옥으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아이교회 성도들은 거기 가는 사람 하나도 없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서 재밌게 놀자고 우리 아이교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서 재밌게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이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셔서 벌 줄 날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중요한 걸 빼먹고 다뤘어요. 사실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솔로몬이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과연 의인이 있느냐 이거예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웠게도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 또 로마서 3장 20절도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재판하실 날이 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의인을 상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심판 하에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입니다. 실패.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두가 심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 백성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와 악으로 심판을 받아 전부 다 파괴되면 사탄의 계획은 성공한 게 됩니다. 사탄의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다 지옥불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자기도 지옥 가는 게 자기 목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돼. 실패.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저지른 모든 악을 전부 해결하시고 우리들과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 세상의 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연구할 때에 십자가를 죄사함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죄사함. 그런데 톰 라이트는 이 십자가를 더 큰 문제와 연관시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이제까지 저지른 모든 악의 문제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톰 라이트는 그의 책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정의에서 이 악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악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쓴 책이에요. 한번 조금 어렵지만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단지 한 개인의 죄에 대한 속죄의 죽음만이 아니라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온 세상의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자, 이걸 보세요. 인간이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온 인간이 악을 행합니다. 제일 큰 악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숭배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환경, 자연환경에 대해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 사회를 전부 악으로 파멸시켜놨어요. 다. 이 악이 관영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이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공간복음서가 이렇게 그려져 가고 있냐면은, 공간복음서 안에 있는 모든 이 사탄이 자기의 도구들을 사용해요. 때로는 제사장, 바리새인, 빌라도, 헤롯, 유대인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다 사용해요. 제자들이 배반하잖아요. 다 자기들의 도구를 사탄이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 속임수, 모함, 이렇게 다 나타나죠. 예수님 죽이는데 전부 다 악을 총집결시킵니다. 총집결시켜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악의 무기를 다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탄이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악을 전부 다 끌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죽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그런데 참 여기 놀라운 역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세상에 사탄이 쓸 수 있는 모든 악의 무기들을 전부 짊어지셨죠. 여기다 모든 무기를 다 쏜 거예요. 여기다 사탄이 쉽게 얘기해서 가진 무기를 다 쐈단 말이에요. 이걸 받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악으로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모든 악을 소멸하고 악을 심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악의 근본적인 근원인 사탄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소멸하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악들, 악, 또 현재 짓고 있는 악,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악들을 십자가에서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심판하심으로, 자기를 심판하셨지만은 자기가 악이 되셔서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악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자신의 몸에 끌어모아 십자가에 자신의 몸과 함께 못 박아 버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악이 없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악, 죄 때문에 행했던 모든 악도 다 소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건데,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속죄의 죽음도 있고 그 모든 악을 소멸시킴으로써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죄도 사함받고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악도 이미 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렸어요. 주님이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러므로 악의 문제도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사도 바울이 뭐가 됐다 그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죄와 악이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죄 사함 받고 악이 소멸된, 악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악을 멀리해야 돼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악은 이제부터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명심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림 하나, 이것도 봐야 돼요. 중요한 그림,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가끔씩 보여줬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이에요.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실 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미 악의 근원인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는데 악을 심판하셨어요. 사탄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심판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심판하실 날은 아직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통을 쳤다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힘을 굉장히 약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은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강했지만은 이제는 사탄을 약화시켜 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명하면 사탄은 도망가요. 쫓겨가요. 여러분, 사탄을 명해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아닌 이상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도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탄을 완전히
심판에서 불못에 가둘 날은 남아 있어요. 아직 주님이 오실 날이에요. 요거를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V-Day, D-Day로 설명을 했느냐,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만들어낸 이 도표인데요. 옛날에 그 연합군들이 그 독일군하고 2차 대전 때 막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는 걸 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이 그림을 이해하는 거는 복음서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종말론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의외로 한국 교인들이 너무 모릅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요,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실제로 독일은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도망가는 거밖에 없어요. 그럼 도망간 거예요. 이제 완전히 진 거예요. 그러나 독일이 완전히 패망한 날은 언제? 그날은 V-Day지만 승리의 날이지만 D-Day는 아닙니다. 며칠 더 있다가 히틀러는 자살하고 독일이 완전히 패망한 날은 며칠 있다가예요. 이게 D-Day예요.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오스카 콜민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 표를 만들었어요. 십자가는 뭐냐?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야. 이제 완전히 실제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사탄을 심판했어요. 사탄은 그냥 패잔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강해요. 아직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저 고르바초프 아니라 할아버지 저 푸틴이 와도 어림도 없어요. 이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지금은 하나님의 활동과 사탄의 활동,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공존해요. 지금은 영적인 싸움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에는 이 교회를, 지상교회를 밀리턴트 처치,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요. 영적인 전투.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들의 대함이라. 할렐루야. 그 어둠의 영을 누가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아직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지우지 말고 계속 기억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기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인간의 모든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악과 선, 성령과 사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종말에 가르칠 때마다 깨어라, 각성하라, 졸지 말라, 정신 차려라. 우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자같이 너희를 지금 어떡한다고요? 삼키려고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매일 마귀에게 끌려당기는데 자기가 마귀에 끌려당기는지도 몰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마귀와 성령이 강하게 전투하고 있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에 대해서 주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몇 가지로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악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과 인격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인격 속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용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 재판에서 죄인의 판결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난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죄사함 받았는지. 두 번째, 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마귀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저지르는 이 악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야 돼. 나의 죄악의 옛 모습들,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육신의 정욕과 이 탐욕에서 우러나오는 이 죄들 때문에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합니까? 지금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요청돼요. 셋째,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나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이틀만 있다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의 얼굴이 마귀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짜증과 화와 온갖 못된 게 다 얼굴에 다 나타나요. 틀림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에요, 밥.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 악을 멀리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여러분 행동만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악들, 이걸 멀리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야 마귀하고 지금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온갖 죄악으로 파괴시키는 이 땅의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악을 소멸시키는 일에 힘써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그만큼 소멸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또 의를 행하고 살면 또 그만큼 악이 소멸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악과 싸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설교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전도하고 나 스스로가 정의를 행하고 평화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제가 설교를 다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악이 완전히 사라진 샬롬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확신, 날마다 소망하고,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이 관영하고 있다고,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악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참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며 악과 싸워나갈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사탄이 아무리 날 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크게 읽으세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요, 바다가 입을 열고 땅이 입을 열어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무덤에 빠져 죽은 사람 전부 다 거기서 부활을 해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재판을 받는데, 자기가 한평생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3명밖에 기록한, 큰일 났네. 제가 목회다 실패했는데요. 천국에서 만나자는. 여러분, 기록됐습니까? 예, 거기 이름이 없으면 끝입니다. 예. 또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의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2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재판하는 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다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러죠. 천국에 살게 하시니 그것은 어때요? 다시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모든 악과 고통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 25절 읽어보세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값비싸고 아름다운 보석돌로 딱 12대문 나라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상징적인 거죠. 그만큼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예. 한번 읽어보세요. 또 22장 1절 5절에 보면 그 땅에는 죽음이 없고 악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보좌에서 쫙 흘러나오는 영생이 가득한 나라. 상징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예?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이 나라에서 다시 우리 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잠깐 동안은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데, 하나님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라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라보며 전국 소망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